다시 한번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절기상 교회력이죠. 교회력에 따르면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오늘 그 영국 예배 때 그 말씀을 전하신 그 로컬 프리처 그분이 모든 목회자들이나 또 설교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주일이 오늘이다. 삼위일체에 대해 설명해야 되고 설교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 말씀 쭉 전했잖아요. 오늘 말씀하기 전에 잠깐 그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잖아요. 예전에는 하나님 그러면 어디 저 멀리 계신 분, 아니 어딘가 존재하시는 분, 그 정도로 알았지요.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내가 너 가운데 있다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성막, 그 홀리 텐트, 그 성막은 다른 게 아니라 그냥 그들이 하나님 어디 계시지? 어디 저 멀리 계신다? 라고 그냥 생각만 했던 그들에게 보여주신 건 내가 너희들 삶 한가운데 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거주하는 그 가운데에다가 성막을 짓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딴 데 계시지 않고 네 삶 한복판에 계시다. 나는 거기서 너를 만난다.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함으로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 내가 있다. 그래서 점점 다가오신지 그 전에까지는 그냥 건물만 보면서 그냥 성전 보면서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 성전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여기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빌립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했을 때 나를 통해서 너 왜 하나님을 못 보냐?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셨는지,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어떠한 소망이 있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근데 우리 가운데 동행하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더 가까이. 예수님은 제한적이었잖아요. 그 계실 때 있지만 저 멀리 계신 사람들은 그 예수님 만나지 못했는데 이제 그 하나님은 어떻게 성령께서 오시면서 각자에게 모든 이들에게 그 안에 계셔서 오늘도 내주하신다 그렇게 하는 거죠. 임재하셨던 그 하나님, 어느 곳이나 다 계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임재해서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되신 거죠. 그러니까 점점 가까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길 원해요. 그러니까 멀리 저 하늘에 계신 분, 어디 나와 상관없이 계신 분이 아니라 그분은 내 안에 계신 분이다. 그 은혜를 우리는 오늘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은근한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들이 있어요. 또 지금 코로나 상황, 코로나19가 2일까지 왔는데도 아직까지도 지금 저 영국의 위쪽은 이 인도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또 확산이 되고 영국 전체가 좀 줄어든 것 같다가 또 확 지금 늘어나고 있죠. 2,000명에 또 지금 4,000명 이렇게 또 늘어난대요. 하루에. 그러면 또 은근히 걱정이 돼요. 혹시 또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은 없을까? 제가 하나 건너서 아는 선교사님도 인도에서 이번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상황 속에서 한국으로 이번에 전세기를 통해서 들어오시고 이렇게 하지만 이 몸이 안 좋으셨던 분들도, 근데 그분은 내가 가면 또 어떻게 하겠는가 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런 상황들을 접하게 되면 또 염려가 되죠. 혹시 내 가까운 사람 중에 또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되나? 이런 상황들 있어요. 또 그런 것뿐만 아니라 미래를 생각할 때마다 또 자녀들을 생각할 때마다
뭐 나라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각자가 어떠한 생각들에 사로잡히게 되면 뭐 걱정을 하게 되기도 하고 두려움을 갖기도 되지요. 그렇다면 그럼 우리는 더 좀 좁혀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걱정이 있으십니까? 어떤 두려움들이 있으십니까? 초대교회 예수님 당시 때와 또 초대 처음 교회가 시작됐을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은 우리 요한복음 12장 42절 말씀 보시면 거기 관리들이나 또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믿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즉 출교라는 것은 유대교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이 들통이 나서 지금 내가 유대교에서 쫓겨나면 저 사람들이 너 유대교에서 나가. 그러면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뭐 교회에서 나가라고 하면 나가지 뭐 이 정도가 아니라 그 나라에서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직업을 얻을 수가 없고 또 내가 공무원이라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또 더 나아가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아는 스데반 집사님도 그래서 돌아가신 거잖아요. 돌에 맞아서. 그러니까 그 실로암 연못에 가서 그 치료 받았던 그 시각장애자도 그 부모님한테 그 바리새인들이 와서 유대인 그들이 와서 당신 아들 누가 치료줬냐? 난 모릅니다. 내 아들한테 물어보세요. 왜 그래요? 혹시 자기가 잘못돼가지고 출교 당할까봐, 유대교에서 쫓겨날까봐. 그 정도로 그들은 그 당시 예수님 크리스찬이 된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만큼 이러한 어려움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해도 조용히 뭐 드러나놓고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잘 아는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밤에 몰래 다른 사람들이 안 볼 때 몰래 예수님을 찾아오기도 하고 아리마대 요셉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드러내놓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얘기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참 이해가 되죠. 그 삶이 그런 상황이 되니까. 어제 우리가 이제 금요일하고 토요일 우리가 선교 세미나를 통해서 거기 중국에 있는 그 삼자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겠죠. 드러내놓고 뭐 어떤 것들을 할 때 갈등들이 왜 없겠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지혜를 더 찾고 더 은혜 가운데 거하려고 애를 쓰시겠죠. 또 하나님께서 또 그를 통해서 그 가운데 또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준비하리라 생각합니다. 결국 이들도 처음에 그러지 못했지만 어떤 때가 됐을 때 아리마대 요셉도 니고데모도 드러내놓고 이제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드러내게 되지요. 그런 상황들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의 삶 속에 생기는 그러한 어려움들, 걱정들, 두려움들 그런 것들을 만나게 되지요. 사도행전 21장 11절에 보면 그러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로마까지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4차 전도 여행이라고 한다면 바울이 1차, 2차, 3차 이렇게 요즘 이제 새벽 예배 때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이제 14장 끝냈고 이제 15장 되잖아요. 13장, 14장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입니다. 이제 그 끝나고 15장에서는 이제
예루살렘 회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제대로 된 거냐,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냐, 아니면 율법을 잘 지키는 거냐, 그 내용이 단 다음에 이제 15장 끝나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또 시작하는데, 2차 전도 여행 끝나고 3차 전도 여행을 끝난 순간에 도착을 해서 그들에게 들려오는 소식이 뭐냐면 이 가이사랴에 갔을 때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집사님 중에 7 집사님 중에 빌립 집사님 집에 바울이 한 일주일 정도 머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는 딸이 4명이 있어요. 4명이 딸이 빌립 집사님에게는 딸이 4명이 있는데 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예언을 하는 예언자, 그런 선지자로 그렇게 활동하고 그렇게 세움을 받았어요. 근데 그가 무슨 얘기를 해주냐면 유대에서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바울 선생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상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그 얘기를 전해주는 거예요. 선생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면 잡히게 되실 겁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과 함께 뭐라고 했냐면 안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상황이 되면 가서 잡힌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일어날 일들이 훤하게 오거든요. 왜냐하면 그 전에 이 바울이 1차 전도여행에서 비시디아나 뭐 두아 거기 가서 이 고통을 당했던 것들이 있거든요.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공격을 받게 되고 때로는 돌에 맞아서 막 기절할 정도로 돌에 맞아서 기절하기도 했고, 또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기 전에 얼마나 많이 맞습니까? 차라리 모르면 모를까. 요즘 우리가 이제 백신 이렇게 맞잖아요. 어느 분은 맞아도 맞았네 뭐 이렇게 하고 끝나는 분도 있지만 어느 분은 뭐 이러는 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어느 심하신 분들은 이걸 또 매년 또 맞아야 되나 하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빨리 이게 치료제가 나와야지.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어떤 몰랐을 때 모르는데, 그래서 남자들에게 제일 여기서 한국에서 제때 때 뭐 지금도 그럴 거예요. 가장 큰 게 뭐냐면 꿈속에서 가장 안 좋은 꿈은 뭐냐면 다시 군대 가라는 꿈. 꿈을 꿨는데 다시 영장이 나와서 너 군대 우리 같이 가래. 너 그때 잘못해가지고 이게 서류가 잘 안 돼가지고 안 됐기 때문에 너 다시 와야 된대. 그 꿈, 와, 저도 한 번 그렇게 꾼 적이 있어요. 서류가 안 됐다는 분명히 제대해가지고 딱 와서 이게 왔는데 그때 서류가 잘 안 됐기 때문에 다시 가야 된다고. 그걸 사인을 2번 했잖아요. 그 가수 참 그런 것네. 그런 게 이 상황 속에 있단 말이죠. 만약 군 생활을 몰라도 사실은 전날 밤은 참 두렵거든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 거기 가면 어떻게 될까? 근데 알면요 더 힘들어요. 또 가야 돼. 뭐 이런 거. 근데 지금 바울은 이미 그러한 고통들을 겪어왔어요. 1차 전도여행 때 돌에 맞아서 기절해 본 적도 있고, 또 그 감옥에 갇혀서 매를 엄청 맞아가지고 힘겨운 시간들을 보낸 적도 있고, 그게 그냥 몇 대 우리가 뭐 제가 고등학교 뭐 중학교 때 뭐 남자 학교에서 맞는 그 정도가 아니라 40에 하나 39대를 이 태장을 맞으면, 이 몽둥이를 맞으면 거의 죽는 바로 거기까지, 한 대만 더 맞으면 죽는 그 상황까지 가니까 지금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면 그러한 일이 벌어질 거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거기는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40명의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 40명의 그 결사대라고 하죠. 내가 바울을 우리가 죽이기 전까지는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하는 그러한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조직이 구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를 간다?
이 말 앞에 어쩌면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내게 가지 말라고 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이미 이 소식은 바울이 이미 들었어요. 지금 이 3차 전도여행 진행 중에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거기 이제 에베소 교회에 이제 장로들과 이제 마지막으로 페어웰 이제 고별 설교하는 거, 이제는 내가 당신들을 언제 볼지 모릅니다. 이게 어쩌면 마지막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같이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제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내가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23절에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갈 때마다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자기를 깨우쳐 알려주신다는 거죠. 뭐냐면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나 뭐라고 그래요?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인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에 민감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얘기는 듣죠. 가면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가보르 선지자를 통해서 바울의 길을 막으려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은 어떻게 들어요? 그거 가면 당신 고난 받으니까 가지 마세요. 이렇게 듣는다는 거지요. 그러나 바울은 그 안에서 성령의 임재하지, 나의 내주하신 그 주님의 민감한 거죠. 뭐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움이 문제가 아니다. 이 매 맞는 거, 옥에 가는 거, 심지어 죽는 것도 나는 걱정이 아닙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 있어서 이런 고난과 고통과 죽음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 생명도 조금도 나는 이거를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무슨 맷집이 강해서도 아니고, 죽는 것이 다른 사람은 나 생명 안 아까워 이런 것도 아니고, 뭐예요? 그에게는 성령의 임재하심,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의 그 날마다 내 순간순간마다 그분의 임재를 느끼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가 중요하지, 거기 가서 아무 문제가 없기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와도 상관없어요. 옥에 갇혀서 거의 죽게 될 정도로 매 맞아도 상관없고, 돌에 맞아서 내가 기절할 정도로 쓰러져서 그냥 그래도 상관이 없는 거죠. 오늘도 나를 이끄시는 그 주님, 40명의 암살단이 조직돼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해도 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속에 임재하심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죠. 근데 되돌아가 보면요, 로마 군인들이 그들을 잡았기 때문에, 그들을 붙잡았기 때문에 로마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저 갇히면 어떻게 되지? 또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가지고 그 갇혀서 있기 때문에 뭘 보호함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 암살단으로부터 보호함을 받을 수 있었어요. 만약에 그들이 잡지 않고 만약 바울이 그냥 다녔다면 바로 그냥 끝났을 거예요. 근데 로마 군인들이 보호해 주는 거예요. 거기 어떻게 들어와? 우리가 영화 같은 데나 어떻게 상황 보면 진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일부러라도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면 암살을 못해.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성령께서 자기를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민감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상황에 사람들의 말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요. 민감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그 소리에 귀를 큰일 났네. 뭐 말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고 당신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난대, 당신 가면 큰일 나, 뭐를 하면 그 소리에 그냥
예수님이 그러한 삶을 사셨잖아요. 주님께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하나님 마음에 움직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 예수가 저렇게 하는 것은 귀신 들려가지고 저렇게 한다. 저한테 막 그러면요 상처받고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미쳤다고 그러고 말이지, 막 귀신 들렸다고 그러고 저 목사 귀신 들렸대 뭐 하든지 미쳤대 뭐 그래서 그러면 상처받았을 거예요. 가족들도 그랬거든요. 쟤 미쳤어 제가. 친척들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의 말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요. 그분은 말씀을 쫓는 분이에요. 여러분 말을 들으지 마시고요 말씀을 들으세요. 말은요 우리의 마음을 막 혼란스럽게 해요.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초대교회 그 선지자들의 모든 그 이 성도들의 모습은 성령께서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신 거기에 민감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요. 자꾸만 그 소리를 통해서 내 마음과 생각을 빼앗는데,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가면 당신 죽는답니다. 갇힌답니다. 큰일 난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내 안에서 그 상황 속에서 나를 더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 너는 그 말을 듣지 말고 누가 나에게 무슨 소리 한다 할지라도 나를 오해하고 나를 바르게 얘기하고 나를 미쳤다고 하고 귀신 들렸다고 하고 저 인간이 왜 저렇다고 얘기한다고 해서 빼앗기지 않고 주님 이 상황에서 주님을 더 바라보라고 하신 말씀이군요.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주님을 더 의지하라는 말씀이군요. 바울은 그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람들은 죽이려고 해도 어떻게 해요? 나는 죽지 않습니다. 왜? 나는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명이기 때문에. 그 풍랑 가운데서 배가 무너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하잖아요.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난 로마까지 가야 될 사람입니다. 민감한 거에 성령이 인도하심.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일찍이 알았던 다윗도 그 우리아의 아내 그 밧세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사건을 통해서 큰 그 삶 속에 고난이 와요. 거기서 낳은 자식이 죽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시편 51편 11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51편 11절에 나를 주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어떤 재물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이런 왕의 자리도 아니라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뭐냐면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성령의 임재하심, 내 안에 계신 그분을 느끼지 못하며 살아가는 거. 그게 가장 큰 고통, 가장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열심은 해요. 열심으로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고 뭐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뭐 일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는 것. 목사에게서 가장 큰 적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해요. 뭐 교회 뭐 여러 가지 일 행사도 하고 일도 하고 뭐 열매도 뭐 나타난다고 하는데 성령과 상관없이 인도함 없이 자기의 재능으로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의 재주로 한다면 주님께서 뭐라고 해?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들이 고백한 거는 얼마나 열심을 한 사람들의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선지자라고 해서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 선지자라고 해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에요. 대신 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무나 선지자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그 삶을 온전히 헌신했다는 거기 나온 거예요. 그게 무슨 세상의 일을 막 즐기면서 하다가 뭐 가끔 하는 게 아니라 그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헌신했다고 자부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내 삶을 나는 휴가도 가지 않고
나는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일한 사람입니다 하고 주님 앞에 지금 보고하는 거예요. 주님 보셨죠? 나 휴가 간 적 없어요. 다 나는 하나님의 이 사명하고, 그러면서 또 뭐라고, 내가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얼마나 능력의 종이에요. 또 많은 권능을,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쯤 되면요, 그의 삶은 전적으로 그 일들을 했다고 자부할 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알지 못한다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착각하셨거나 막 했는데 이 기억력이 좀 안 좋으셔서 모르셨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한 게 잘못됐거나, 둘 중 하나겠지요.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의 마음 중심까지도 아시는 분이라면 지금 말하는 자가 잘못한 거겠지요. 근데 그가 고백했다는 것은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뭐가 문제예요? 행동들은 남들에게 볼 때는 선지자 노릇을 한 것처럼 보이고 권능도 행했고 귀신도 쫓았지만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못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정말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님, 오늘도 내게 주시는 이 생각들, 번뜩이는 아이디어라고 하는 이것들이나 또 어떤 모든 것이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이끌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의 임재를,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십시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이게 가장 자기의 힘이 어디서 오는지를 아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모든 순간순간 나를 나되게 만들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설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정말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른 건 다 가져가셔도 되는데 주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이 마음, 그 마음이 없도록, 가장 불쌍한 게 그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부유함을 누리면서 살아요.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아. 근데 주님의 임재함을 느끼지 못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보다 불쌍한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 안에 주의 임재하심을 날마다 느끼면서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주님께서 계심을 늘 느끼면서 사는 사람은, 내 안에 계신 그분, 내 안에 계신 그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행동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을 느끼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도 그 17의 나이에 거기 가서 노예로 살면서 머리를 왜 못 굴리겠어요? 누구한테 잘 보여야 내가 앞으로의 삶이 좀 편안할까? 거기 주인 아니겠어요? 특별히 그 주인보다는 어떻게 늘 가까이 있는 그 아내에게 잘 보여야 돼요. 그 사람이 말을 잘해줘야 거기 있는 그 주인이, 그 남편이 어떻게 잘 해줄 거거든. 그러니까 그 주인 거길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그는 그 안에 사람들의 말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역사하신 그 주님을 날마다 느끼면서 살기 때문에 그 앞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악을, 이 죄를 범할 수 없습니다. 그는 분명하게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느끼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온지를 알아요. 내 인생이 진짜 잘되게 하는 힘이 어디서, 사람이 있지 않다는 거죠. 어떤 환경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 계시니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 앞에 하는 거죠. 무슨 요셉이 무슨 성적인 성욕이 없어서요? 아니면 뭐 다른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서?
그게 아니잖아요. 그 앞에 그 임재하심을 느끼니까 함부로 행동할 수 없는 거예요.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압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근데 진짜 그걸 누리며 사냐는 얘기예요. 내 안에 계신 그 주님, 말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주님.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바울도 예수님도 요셉도 다윗도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무너집니다. 상처받습니다. 또 무너집니다. 그러나 그 말에 있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나에게 주신 그 말씀에 있는 거예요. 나는 내 아버지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의로운 오른손 내가 너를 붙들리라. 그 말씀을 붙잡으니까, 그 말씀을 날마다 내 삶 속에서 느끼며 사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고 가족들조차도 미쳤다고 얘기하고 아무래도 주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는 갇힐 것이고 매맞게 될 것이고 결국은 로마까지 가지만 거기서 죽게 될 것이 뻔히 보여요. 그러나 그 길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주님의 이끌림을 당하는 것이지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는 것을 알아요. 이미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기절해 본 경험도 있어요. 빌립보 감옥에서 매맞고 결박당한 경험이 있어요.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압니다. 차라리 몰랐으면 모르겠는데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그게 정말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왜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안에서 인도하심을 놓칠 수가 없는 거죠. 그 걸음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이제 하나님께서 또 저를 통해서 또 앞으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도 주님, 사실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걱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부서도 조직하고 또 이렇게 진행하는데 혹시 하나님 이게 내 인간적인 생각이나 또 아니면 우리들의 어떠한 그냥 인간의 모습으로 진행된 것은 아닌지 계속 묻고 또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또 고백하는 주님,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그 모든 것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의 계획이나 어떤 진행에 저희가 집중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주님의 내 속에서 역사하는 그 주님의 임재를 계속해서 체크하면서 그분의 주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받겠습니다. 앞으로 내 이 사역 속에서 모든 진행 속에서 하나님, 내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과연 이걸 할 수 있을까? 이거를 내가 과연 진행할 수 있을까? 그걸 나올 때마다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내가 느끼면서 하기를 원합니다. 내 재능이나 내 생각이나 내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 내 안에 사느니 그 주님을 느끼면서 그 일들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지요. 내 안에 그분을 기억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사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가 누리지 못할까요? 주인 되심 우리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한순간도 그분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주님, 그 주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지금 상황이 어떠한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주님의 임재하시면 여러분 안에 계신 그분을 여러분 붙잡고 기억하면서 그분과 동행하시면 순간순간 놓치지 말고, 그렇다면 그분께서 이루십니다. 그분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죠? 그렇게 한다든지, 때로는 당신이 뭔데 뭐 이런다든지, 아니면 나에 대해서 오해해서 다른 말을 한다든지,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기울이는 거예요. 내 안에서 말씀하신 그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인도한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너를 인도한다, 내가 독수리 닭이 자기 새끼 병아리를 품듯이 내가 너를 품는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까? 끝을 맺습니다.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 그 찬양이 있듯이 우리는 찬양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바울의 고백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나와 있는 바울의 고백,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이죠. 내 안에 사느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는 어떠한 순간순간에서 그분을 느끼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니 거칠 것이 없는 거예요. 왜? 그분이 하시니까. 나는 오늘도 그분을 의지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어떠한 어려움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상황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그분이 마침내 그 일들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 이번 한 주간도, 아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분을 느끼면서 그분과 함께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내 안에 계신 그 주님, 그 주님을 느끼면서 기억하면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말에, 세상의 환경에 휩쓸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나를 이해해주든 안아주든,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상황이 좋든 안 좋든, 모든 일이 해결되든 그렇지 않든, 우리는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과 오늘도 걸어갈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 일을 바라볼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기 일들을 나타내실 것을 증거할 것입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임마누엘 되신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